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32장 16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32장 16절에서 35절까지 말씀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시작하기 전에 어떤 말씀이었냐면 그 위의 말씀은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시면서 그렇지만 너가 땅을 사라 하고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어요. 예레미야는 지금 성에 갇혀 있는 상태고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땅을 사게 하시고 이것은 다시 귀환할 거야, 회복할 거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고 나서 오늘 이제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매매 증서를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넘겨준 뒤에 그래서 땅을 사게 해서 땅을 사고 이것을 바룩에게 맡긴 후에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다 순종을 했습니다.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저 순종하고 그러고 나서 기도를 합니다. 슬프도소이다. 하나님 참 슬픕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력과 펴신 팔로 천지를 하늘과 땅을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나이다. 하나님은 창조주가 되시고 크신 능력과 펴신 팔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지 않으셨습니까?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습니다. 주는 은혜를 천만인에게 베푸시며 아버지의 죄악을 그의 후손의 품에 갚으시오니 크고 능력 있으신 하나님이시오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십니다. 지금 슬프다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은 창조주 되시고 모든 것을 할 수 있으십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하나님. 그러면서 이어서 18절에 말씀하는 게 주는 은혜를 천만인에게 베푸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그의 후손의 품에 갚으십니다로 표현을 해요. 이것은 출애굽해서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애굽의 노예에서 출애굽해서 십계명을 주시면서 언약식을 하죠. 언약 백성으로 언약식을 합니다. 그때에 어떻게 말씀을 하셨냐? 이 말씀을 모르면 우리는 말씀을 전체적으로 모르면 오해할 수가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왜곡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18절의 말씀이 천만인에게 베푸시며 이것이 천만인이라는 표현보다는 천대의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죄악을 그의 후손의 품에 갚으십니다. 라는 표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십계명을 받을 때 어떻게 말씀하셨냐? 출애굽기 20장에서 첫 번째 계명이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하시고 두 번째는 우상 만들지 말아라 하시면서 만약에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겠다. 그 죄값은 아들에까지 다 흘러와서 우상 숭배는 대를 이어서 넘어가기에 그래서 3, 4대까지 가면 멸망인 것이다. 그러나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하는 출애굽기 20장의 말씀이 언약을 주신 거예요. 십계명대로 해라. 우상 숭배하면은 그 우상 숭배가 그 자녀들에게 내려가서 3, 4대 가면 다 멸망인 것이다. 그러니 아버지의 죄악이 그 자녀들에게 다 멸망으로 가.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는 천대 은혜를 누려. 그러니 이것이 천만인이라고 하지만 그 자손들 천대까지 은혜를 누리는 천만인에게 은혜를 베푼다라는 정확한 표현의 뜻이에요. 그러니 하나님 이 십계명 주시면서 이렇게 하셨지요. 그래서 18절 이어서 크고
능력 있으신 하나님이시오.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십니다. 이 말씀을 알아요. 예레미야는 말씀을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모르면 하나님도 오해하고 이 삶의 해석도 제대로 할 수도 없어요. 왜 이렇게 하시는 거야? 하나님 왜 이러시는 거야? 하고 원망만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19절에 이렇게 기도를 해요. 주는 지금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주는 생략이 크시며 하나님의 계획은 크시며 하시는 일에 능하시며 인류의 모든 길을 주목하시며 그의 길과 그의 행위의 열매대로 보응하십니다. 우리가 심은 대로 우리가 걷는 거예요. 결국 이 죄악은 우리들의 죄 때문에 우상 숭배 때문에 결국 이렇게 되었습니다. 하면서 20절에 주께서 애굽 땅에서 표적과 기사를 행하셨고 10가지 그 재앙을 그 10가지의 재앙이 그것은 다 우상을 섬기지 말라 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랬죠. 그래서 오늘까지도 이스라엘과 인류 가운데 그와 같이 행하사 주의 이름을 오늘과 같이 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이 그 출애굽할 때도 기적과 이사를 행하셔서 그래서 바로왕에 항복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구출해 내셨지요. 그렇듯이 주께서 표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펴신 발로 큰 두려움으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에게 주시기로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 이스라엘 땅을 그들에게 주셨으므로 그들이 들어가서 이를 차지하였거늘 주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주의 율법에서 행하지 아니하며 무릇 주께서 행하라 명령하신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주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나이다. 지금 이 상황에 기가 막힌 지금 포로로 끌려가는 이 나라가 망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망하는 것 같은 이 사건은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받고 출애굽하고 계명대로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너희들은 3, 4대는 멸망할 거야. 3, 4대 가서는 다 멸망이다. 왜요? 우상숭배 부모가 하면 자녀들도 다 우상숭배 하니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지극히 섬기면 자녀들도 하나님을 잘 섬기죠. 그래서 3, 4대인데 지금은요. 몇 대 만에 이렇게 됐어요. 모세에게 이 주신 출애굽할 때 모세는 BC 1446년에 출애굽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러니까 1446년 BC 지금은 BC 586년 이때가 제가 그때 3차 포로로 완전히 멸망하는 그때잖아요. 1000년 전부터 그러니까 1000년이 된 거예요. 1000년이나. 그러니까 1000년이나 하나님은 길이 참으신 거예요. 3, 4대에서 다 멸망인데 길이 참으셨어요. 그리고 이제 안 되겠다. 이 우상 숭배를 끊어내는 길은 너희가 가지고 있는 거 이것이 없어졌을 때야. 이것이 자랑할 것도 없을 때에 그때 가서 하나님을 찾으니 어찌할 수 없이 포로 생활을 시키는 거예요. 70년 포로 생활 통해서 완전히 우상 숭배 내려놓고 하나님만 고통 속에서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게끔 길이 참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끝까지 참으신 거예요. 그러다가 다 지옥불에 갈 거니 그러니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포로의 그 사건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렇지만 그래서 이것은 주께서 이 모든 재앙을 내리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안 들었어요. 이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을 주시고 그 외에 20장에서 십계명 주시고 그리고 21장, 22장, 23장까지 계속해서 세부적으로 너희가 살 때 이럴 때 이렇게 살아야 돼 하고 세부적으로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24장에서 언약식을 했잖아요. 짐승의 피로 이렇게 하지 않으면 생명은 죽음이야. 영생이 없어. 라는 그래서 언약식까지 다 했다고요. 우리는 지금 신약에서는 예수님의 피로 예수님 오셔서 십자가로 우리 죄값 치르시고 우리는 언약식을 한 자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새 언약의 백성처럼 사는 거예요. 이번 주일의 말씀처럼.
우리는 새 언약 백성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서로 사랑해라. 이 계명 하나 주신 그대로 사는 거예요. 끝까지 용서하고 끝까지 사랑하고 살기만 하면 우리는 언약을 지키며 사니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순종하지 않잖아요. 용서하지 않잖아요. 사랑하지 않아요. 지금 이 신약 시대에서. 그러니 23절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주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들어가서 땅을 차지했습니다. 가나안 땅 노예로 있다가 땅을 차지했어요. 이제 우리는 죄의 노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우리의 책값을 치르시고 우리 안에 영으로 성령으로 임하셨어요. 그런데 주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주의 율법에서 행하지 아니하며 무릇 주께서 행하라 명령하신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주께서 이 모든 재앙을 내리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지 않으면 하나님은요 거짓말하시는 분인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3, 4대의 자녀가 다 멸망당한다. 그러나 천대의 은혜를 누릴 거야. 천대에 왔는데 은혜를 누릴 수가 없어요. 결국 그 재앙을 실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정확한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때 회개하는 자에게 나는 또 용서할 거야. 우리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 또 예수 그리스도의 오직 용서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거예요. 그래 기가 막히죠. 이 천대의 은혜를 누릴 이 백성들이 천대를 지나면서 우상 숭배하고 말씀대로 살지 않아요. 우리들에게 하나 계명이라고 십계명을 축약해 주셨어요. 하나, 이웃을 주님이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는 거야. 용서하고 끝까지 사랑하는 거야. 계속 구원을 이루는 거야. 이것이 우리들의 계명인 거예요. 그런데 누가 그렇게 살아요? 그냥 다 원수시고 구원이고 뭐 정말 속된 말로 구원이고 나발이고 해요. 나오나 잘 먹고 잘 사는 거지. 아무리 얘기해도 안 돼요. 일주일은 제가 너무 힘들었어요. 정말 진리대로 살자고. 근데 말을 너무 안 들어요. 정말 아침에 일어나서 오는데 목사님이 잘 잤어? 편안해? 그런데요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이번 일주일은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이렇게 성도님들을 도와주고 권면하고 근데 잘 안 들어요. 그리고 믿음을 자꾸 멈추고 그리고 교회를 안 나오고 너무 마음이 힘들었어요. 안 되는구나. 그냥 사랑하자고 한번 용서해보자고. 그런데 그 용서가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이번 일주일은요 정말 성도님들이 힘들면 저도 힘들잖아요. 거기에 핵심은 용서예요. 그래서 주일날 하나님이 용서에 대해서 저에게 레마의 말씀을 주셔서 전했지만 근데 그 말씀 못 듣잖아요. 안 오니까. 교회를 안 오니까. 그러니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아무리 문자를 보내고 해도 안 돼. 왜 안 돼요? 기도를 안 해서 안 돼요. 여러분 아는데 안 되는 거예요. 용서해야 된다는 알아요. 모르겠어요. 제가 수없이 세계명을 설명하는데 안 돼. 그런데 왜 안 되냐? 영적으로 기도 안 해서 안 돼요. 하나님께 힘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데 또 하나는요. 우상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붙잡고 있는 우상을 내려놓으면 그때 되는데 우상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못 붙잡는 거예요. 이게 너무 안타까워요. 우상을 내려놔야 하나님을 붙잡아요. 우상이 뭐예요? 우상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거. 그게 우상이라 그랬잖아요. 그거를 붙잡느라고 이거 붙잡느라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오라 그러는데 못 나와요. 용서하라 그러는데 우상 붙잡고 있기 때문에 용서도 안 돼요. 이게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상황이 하나님이 이 재앙을 벌을 내릴 수밖에 없는 것을 에레미야 선지자는 누구보다도 잘 알아요. 말씀을 알기 때문에. 그게 제가 너무 괴로운 거예요. 말씀을 알기 때문에. 그들의 삶이 앞으로 얼마나 더 고통의 삶을 살게 될지를 알기 때문에 그러니 이 재앙이 임한다고요. 왜요? 회개하라고. 빨리 돌이키라고. 그렇지 않으면 영 버리고 완전한 지옥이잖아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완전한 지옥이고 가족이 다 지옥인 거예요. 다 우상숭배가 내려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사니 그러니 제가 이 말씀을 너무 슬픈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잘 잤어. 그런데 입을 다물었어요.
제 마음은요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 성도들이 이 성도님이 제 자녀잖아요. 영적인 자녀잖아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부족해요. 제가 어떻게 해야지 이 복음이 저들의 심령 안에 새겨질까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제가 뭘 잘못하고 있나요?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너무 안타깝고 슬픈 거예요. 그런데 너무 신기하죠. 우리는 항상 제가 그랬잖아요. 말씀과 함께 사건이 온다고. 그래서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살아야 된다고. 저에게도 이 기도가 그래서 제가 설교하는 게 사실은 쉬워요. 왜냐면 그냥 이 슬프도소이다 하면서 기도하는 이 17절부터 이 말씀이요. 제 심정인 거예요. 정말 막 울고 싶은 거예요. 너무 슬픈 거예요.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근데 예레미야도 막 슬픈 거예요. 이 백성들이 말을 안 들어가고 이 재앙을 당하니 너무 슬픈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슬프잖아요. 그런 24절에 하나님께 이 환경을 좀 보세요. 이 상황을 보세요. 보옵소서. 하나님 보세요. 이 상황을 보세요. 지금 다 앞으로 끌려가고 1차, 2차 끌려가고 지금 3차 남아 있는데 이 성을 빼앗으려고 만든 참호가 지금 예루살렘 주위를 바벨론이 군대가 지금 포위하고 있잖아요. 그것이 1년 반이나 포위하고 있어요. 이 포위하고 있는 이 상태에서 지금 그 참호라는 것은 너무나 높은 성벽이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이 그 밖에다가 흙벽을 막 쌓아가지고 그래서 그걸 타고 올라오려고 막 지금 막 쌓고 있고 이제 안 되겠다 하고서는 그걸 쌓고 있거든요. 이 참호 그러니까 이 흙벽을 막 쌓아서 올라가려고 높게 쌓는 거죠. 거기에 올라가서 넘어가려고. 그러니 이 성을 빼앗으려고 만든 참호가 이 성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끝났습니다. 이제 넘어와서 우리를 칼로 우리를 죽일 것이고 그리고 기근 거기에 갇혀 있을 때 기근이서 먹을 게 없었어요. 그리고 거기 전염병 왜냐하면 너희가 바벨론으로 항복하고 가면 그러면 평안할 거야. 내가 지켜줄 거야. 너의 뜻은 아니지만 내가 지켜주고 평안히 그곳에 있게 할 거야. 그랬는데 그렇지 않고 끝까지 고집부리면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너에게 임할 것이다. 말씀하신 그대로 지금 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끝까지 고집부리면요 집안이 전쟁이 되는 거예요. 인간관계는 전쟁이에요. 날마다 미워하고 싸우고 다투고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기근과 같은 이 삶이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전염병 이런 것들이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이 이를 치는 갈대아인의 손에 넘긴 바 되었으니 주의 말씀대로 되었음을 주께서 보시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이거 보세요. 지금 이 백성들의 이 현실을 좀 보세요. 이들의 잘못해서 재앙이 임했지만 이거 보세요. 우리가요 말씀은 알아요. 그러나 현실에서는요 너무 슬픈 거예요. 그렇지 이렇게라도 해서 하나님이 회개를 시키지 하지만 현실은 너무 비참한 거예요. 하나님 이거 보세요. 마음이 너무 아픈 거죠. 주 여호와여 주께서 내게 은으로 밭을 사며 증인을 세우라 하셨으나 회복할 거야. 내가 회복해 줄 거야. 하고 소망과 희망을 주셨지만 이 성은 갈대아인의 손에 넘긴 바 되었습니다. 하면서 피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워서. 하나님이 다스리고 주신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주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졌는데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시겠다고 성전을 세우라 하신 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그 나라를 지키겠다고 성전 삼아서 임하셨는데 이 나라가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까? 이걸 견뎌내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은 알지만 현실에서는 슬프죠. 이것을 바라보는 에레미야는 그래서 눈물의 선지자라고 해요. 이 꼴을 안 봐도 되는데 순종을 안 해. 마지막 왕 시드기야 왕에게도 다 순종하시면 이렇게 고집 부리지 마시고 내가 옳다고 주장하지 마시고 내 뜻대로 살려고 하지 마시고 항복하십시오. 그러면 편안하고 이렇게 어려움 당하지 않습니다. 말 안 들어요. 이 고집을 그냥 꺾는 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이 꼴이 되었습니다 하며 슬퍼하며 울어요. 그랬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여러분, 우리 저한테 이 음성이 들린 것 같아요. 저에게도 지금 상황이 일주일 동안에 그래도 하나님이 먼저 말씀으로 용서해라 라는 말씀을 주시고 서로 용서하라고 계속 제가 선포하게 됐는데 안 돼요. 아무래도 안 되더라고요. 야, 이거 용서는 이거는 정말 기도해야 되지만 기도하지만요. 기도를 무슨 기도하는 거예요? 우상 빼는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26절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그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지금 고통당한 우리 모두에게 임하는 말씀은 뭐냐? 나는 여호와요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이 모든 육체의 하나님, 모든 인간의 하나님 되기를 원하고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나는 여호와야,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 스스로 있는 창조주이다 하시면서 너에게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있겠어? 하나님인데 창조주인데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슬퍼하는 에레미야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보라, 내가 이 성을 갈대아인의 손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넘길 것인즉 그가 차지할 것이라. 이것은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야. 나는 능력 있고 힘이 있어. 내가 힘이 없어서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게 넘겨주는 게 아니라고. 이 성을 치는 갈대아인이 와서 이 성읍에 불을 놓을 거야. 성과 집 곧 그 지붕에서 바알에게 분향하며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드려 나를 경노하게 한 집들을 불사를 것이다. 내가 왜 이렇게 했는지 알아? 우상을 없애기 위해서 하는 거야. 우상을. 지금 이 성읍 예루살렘 성이야. 거룩한 성. 그것에 성전이 있고 하나님을 예배했던 그 아름다운 찬양이 있어야 될 그곳이, 그 성과 그 집 가정마다 바알을 분향하잖아. 풍요의 신이라고 그걸 쫓잖아. 다른 신들에게 전제, 이 술을 부어드려, 다 부어드리는 내가 모든 생명을 다하겠다. 생명을 다하여서 지금 다른 신을 섬기고 있지 않느냐. 나를 경노하게 한 집들을 내가 불살라 버리는 거예요. 집을 왜 불살라요? 그 사람은 바벨론으로 다치지 않도록 포로로 이동시키고 그곳의 우상들을 다 내가 부시겠다는 거예요. 그 집에서 너희가 우상 숭배했지, 내가 다 집을 불살라 버릴 거야. 무엇을요? 우상을 불살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요 옮겨가 고난 속에서 집 다 잃어버렸어요. 왜? 그 집에 사는 짓이 뭐예요? 우상 숭배만 하니까. 그리고 집 없이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서 내가 지금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서 이렇게 됐구나 하고 우상을 철저히 깨부시고 오직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우상이 뭐라고요?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거. 그게 뭐가 있겠어요? 더 사랑하는 거. 자녀, 배우자, 가족들 더 사랑해서 그들의 말을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되는데 그들의 말씀을 따르고 그들 말을 따르면서, 그리고 더 사랑하는 건 명예, 물질, 뭐 세상적인 거, 이런 것을 쫓아 살아가잖아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 그래서 그거 하느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가 없어요. 용서하고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데 절대 하질 않아요. 그래서 자랑할 거, 내가 자랑할 거, 이걸 가지고 교만의 자리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 30절에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예로부터 내 눈앞에 악을 행하였을 뿐이라. 이스라엘, 유다, 솔로몬이요 전무후무하게 복을 받았잖아요. 그 솔로몬 왕 전에도 후에도 이렇게 복을 받은 자가 없어. 처음에는요 천번제를 드렸어요.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복을 주기 시작했더니 어마어마한 복을 줬어요. 그러니 그것이 우상 숭배로 가벼워서 나라를 남북으로 나누게 한 게 솔로몬이잖아요. 솔로몬이. 그러니 그냥 복을 주면 줄수록 오히려 우상 숭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로부터 너희들 조상 때부터
내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서 우상 숭배를 하였다. 이스라엘 자손은 그의 손으로 만든 것을 가지고 우상을 가지고 나를 경노하게 한 것뿐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솔로몬에게도 그 여인들이 산당 세워달라고, 우상 세워달라고 다 세워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성전이 있는데 누가요? 육적인 복을 많이 받은 자가. 그래서 그것이 복이라고 예수님 오셔서 얘기하지 않아요. 진짜 복은 뭔지 알아? 심령이 가난한 거야. 아무것도 의지할 거고 누구도 사랑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 이게 복이야. 오직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거야. 그때 이제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만 의지하고 말씀대로 살게 될 거야. 그러나 마지막에 팔복의 마지막에서는 누가 천국에서 상 받는지 알아? 말씀대로 살 때 박해 받는 자, 그는 천국이 저들의 것입니다. 그들은 하늘에서 상을 받아. 그러니 우리가 말씀대로 살게 돼서 박해까지 받게 된다면 하늘에서 상급이 있어. 그거는 구원을 위해서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는 거잖아요. 그러니 제가 생각을 했어요. 내가 말씀이 어렵나? 하나님, 제가 말씀 가리키는 게 어렵나요? 그래서 못 듣나요? 왜 이 말씀을 나는 그렇게, 저는 아이들 설교를 오래 했잖아요. 제가 청소년 단체를 운영하면서 그냥 새벽에 하여튼 예배마다 거기 가서 예배할 때마다 그냥 쉽게 하느라고. 그래서 제가요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말씀을 쉽게 가르칠까 해가지고 그 믿음 하나도 없는 애들 쉽게 하거든요. 저는 쉽게요. 아주 이해하기 쉽게 저는 사실은 해요. 그런데 제가 뭐 잘못하나요? 계속 요즘은 하나님, 제가 뭐 잘못하나요? 왜 말씀을 듣지 못하고 행하지 못하죠? 왜 그러죠? 왜 안 되죠? 이게 지금 막 하나님께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에게 이 말씀을 주셨어요. 똑같이 우상 때문이야. 너도 우상 숭배하면 끝나는 거야. 그리고 이 백성들이 우상을 내려놓지 않아서 그래. 그래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우상 때문에 이렇게 교회도 떠나고 그냥 힘들면 안 나오고, 우상 때문에, 다 우상 때문이야. 그래서 내가 우상 때문이라고 얘기해도 못 알아들어요. 아니대. 그냥 마귀한테 속는 거죠. 우상이 있는지도 모르고 나도 우상 내려놨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오늘 보세요. 이 말씀이 절절히 우상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했는지 알아? 내가 그래서 그 우상 그거 내가 없애려고 한 거야. 왜 자기가 만든 우상을 가지고 사는 거야? 그러니 이 성이 건설된 날부터, 예루살렘이 건설된 날부터 오늘까지 나의 노여움과 분을 일으킴으로 내가 내 앞에서 그것을 옮기려 하노라. 이 성이 건설되어서 이 땅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 그런데 그때부터야 우상 숭배하는 거야. 그러니 나는 하나님의 노여움과 분을 일으켰다. 그것을 길이 참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길이 참으신 거예요. 정말 천년 되도록 참으시고 이러다가 안 되겠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이 지긋지긋한 죄값을, 온 인류의 죄값을 예수님이 친히 십자가에서 담당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셔서 우리 안에 말씀을 심으셨잖아요. 그래서 31장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라고 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을 너희 심령에 내가 새기겠다. 이것이 31장의 이 말씀 아니었습니까? 심령 안에 성령님이 임하셔야, 진리의 성령님이 와야 이 말씀대로 살아요. 다시 말하면 왜 내가 말씀대로 못 살아요? 성령님이 임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않아서 우상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내 안에 우상이 있기 때문에 우상을 붙잡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하실 장소가 없는 거예요. 내려놔야, 내가 주인 됐던 자리를 내려놓고 우상을 붙잡고 내가 주인 되어 자랑하며 살았던 삶을 내려놓고, 내가 옳다고 했던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 성령님이 임하시려면, 그러면 내려놔야 돼요. 내 자아도 내려놓고 교만도 내려놓고 내가 의지하고 붙잡고 살아가는 허망한 거 내려놔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32절에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대 자손이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 유다 자손을 왜 얘기해요? 북쪽은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얘기하고 남쪽은 유다 자손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누가요? 솔로몬 때문이라고요. 나라도요 다 남부로 나누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싸움과 이게 분열이 되는 거는요 마귀 짓이고요. 우상 숭배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옳다는 교만 때문에. 그러니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모든 악을 행하여다 내 노여움을 일으켰음이라. 그들과 그들의 왕들과 그들의 고관들과 그들의 제사장들과 그의 선지자들과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다 그러하였느니라. 그 땅의 왕들도 고관들, 귀족들도 나라를 정치한다고 하는 높은 이들도 제사장들, 목사들도 선지자들,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 그들도 그 백성들도 모두 다 그렇게 무엇을 했다고요? 우상 숭배했다. 이게 나를 너무 화나게 하고 나를 너무 속상하게 했지만 내가 길이 참아서 아들 예수님을 보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죽어 마땅한 이 세상 성공만 위해서 살았잖아요. 우상 숭배하고. 그러니 33절에요. 그들이 등을 내게로 돌리고 얼굴을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며 내가 그들을 가르치되 끊임없이 가르쳤는데도 그들이 교훈을 듣지 아니하며 받지 아니하고 듣지 않았어. 그래서 제가 너무 슬퍼요. 저도 왜 이렇게 안 되나. 그냥 자기 자신과 좀 싸우지 뭘 그렇게 못해요. 왜 가족 하나 구원을 못 시키냐고요. 내가 안 죽어서 그래요. 교만해갖고 성질내고 화내고. 여러분 왜 그걸 못하냐고요. 저도 막 슬프더라고요. 너무 안타까워요. 이러다가 어떡하나. 여러분 주님도 길이 참으셨어요. 끊임없이 선지자를 보내도 다 죽여버려. 다 죽여버리고 듣지 않아요. 감옥에 가지고 지금 예레미야에서 제가 감옥에서 지금 말씀을 받는 거예요. 감옥에서. 그냥 얼마나 지금 기가 막히겠어요. 그리고 다른 가짜들은 절대 망하지 않아. 절대 망하지 않아. 이러고 다 거짓말을 해서 회개하지도 못하게 만들고. 그러니 34절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집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집이 뭐야? 성전이잖아요. 성전에 자기들의 가증한 물건들, 우상들이요. 이것을 세워서 그 집을 더럽게 하였다. 성전을 지금 더럽게 했다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집, 성전을 가증한 물건을 세웠어. 그래서 에스겔서에서 예언서에서 볼 때는 보여줬죠. 에스겔에 같이 가보자. 해갖고요. 그 성전은 데리고 가요. 어떻게 하는지 봐라. 등지고서 태양신을 섬게 한 거예요. 교회는 왔어요. 예배는 드려요. 성전 안에서 등을 지고 그러고서는 태양신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등지고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 봤지? 이러고들 있어. 이 성전에 가득한 이 우상을 봐봐. 우상을 다 세워놨잖아. 지금 성전이 어디 있어요? 고린도전서 16장의 말씀, 6장에 말씀하시죠. 너희가 성령의 전인지를 알지 못하느냐. 너 성전을 더럽히면 멸망당하리라. 성전이 우리가 되었잖아요. 우리 안에 우상 숭배하는 자는 멸망당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끊어내지 않아요. 그까짓 뭐라고. 이 세상은 잠깐 지나가는 건데 가증한 물건으로 가득해요. 우상으로 가득한 거예요. 그러니 나도 죽고 너도 죽고 가족도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에 바알의 산당을 건축했어. 그곳에 왜 건축했느냐. 자기들의 아들들과 딸들을 몰렉 앞으로 지나가게 하였느니라. 이것을요 몰렉에게 바치기 위해서 산당을 거기다가 세워서 우상을 바치려고. 우상이 누구냐고요? 자기들의 아들들 딸들이 우상이 아니라 자기들의 아들들과 딸들까지 다 바쳐. 이러면서 자기를 위해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사랑해서 그래. 그래서 자녀를 사랑한다고 하지만 자녀가 우상이 됐을 우상으로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자녀 성공을 위해서 뭐를 위해서 우리가 희생하고 뭘 한다고 하죠. 그런데 정확히 보세요. 그래서 몰래에게 바치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게 자녀들도 세상 성공 우상 숭배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섬기지 않고. 여러분 그래서 시험 때고 뭐 그러면은 교회 안 나와. 애들도 공부해야 되니까 시험 공부해야 되기 때문에 교회 안 나와요. 다 끝나거나 그러면은 또 나오든지
시험 때거나 뭐 특히 고3 됐다 그러면은 정말 교회 공부 잘하면 잘할수록 교회 안 보내요. 그래서 어떤 권사님 전에 있다가 이게 이사 가신 분이 얘기를 하세요. 우리 아들이 서울대 갔다. 근데 지금은 교회 안 다녀요. 그때 교회 잘 다녔는데 고3 때 공부를 너무 잘해가지고 서울대 가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니까 그래 이때가 그래도 그때 중요하지. 그리고 교회를 안 다니고 그리고 학원 다녀 공부했더니 결국 교만이 들어간 아이들도 그래서 지금은 교회를 안 다녀요. 이 나이가 자녀가 많아요. 많았는데도 교회를 안 나와요. 그때 내가 그렇게 안 했어야 되는데 뭐 한 거예요? 몰래게게 바친 거예요. 자녀를 다 몰래게게. 왜 바쳐요? 내가 영광 받잖아요. 부모는요 자녀가 잘 되면 영광 받아요. 그러니 내 자랑이 되는 거예요. 이 자녀가 좀 부족하면 내 수치라고 얘기하고 자녀가 왜 내 수치예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자녀가 왜 내가 영광 받아요? 내 소유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말씀을 모르면 내가 어떻게 속아 사는지도 몰라요. 자녀를요 다 몰래게게 바치고 살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을 섬기고 계속 요번에 다시 이 말씀 보면서 어린애들에게 전도사님 재밌게 가르치지 마. 예배 때 재미롭게 얘네들 기분 좋게 해주지 마. 진리를 정확히 전해. 그리고 2분 순서 때 풀어줘야지. 애들이라고 뭘 알겠어. 하고서는 동화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런 식으로 가르치면 안 돼. 정확히 아이들도 영이 있어. 아이 어릴 때부터 정확히 가르쳐야 돼. 하나님을 정확히 섬기게 어렸을 때부터 해서 잘 가르쳐야 돼. 왜 부모들이 제대로 못 가르치니까. 교회에서 정확히 가르쳐야 돼. 어리다고 생각하지만 영이 있어. 이 영이 아는 거야.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정말 제대로 배워서 가르치고 우리는 또 구역에서 지구역자님들은 이 말씀대로 살려고 정말 완전히 애를 쓰잖아요. 이렇게 가르치고 하면서 끌고 가야 돼. 어렸을 때 신앙생활 제대로 시켜야 돼 하고 알렸어요. 그러니까 교회 나오는 거 재미로 나오기. 그래야지 애들이 교회 나오기 좋아하니까 재밌다고. 교회는 재미로 다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입혀지고 내가 죄가 무엇인지 알고 회개했을 때 성령님이 임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들이 이런 가증한 일을 우상 숭배를 행하여 유다로 범죄하게 한 것은 내가 명령한 것도 아니요 내 마음에 둔 것도 아니다. 하나님도 막 슬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에 둔 것도 아니다. 이것을요 세번역 성경에서는요 상상조차 해보지 않았다 라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대변해서 기록했어요. 나는 상상도 할 수 없었다. 이렇게 내가 이들을 출애굽해서 내가 이 땅에 내려와서 성전 삼아서 그들을 돌보는데도 형식적인 예배드리고 형식적으로 내게 등 돌리고 그들이 진짜 사랑했던 것은 다른 걸로 쫓아 살아가고 이래서 나를 섬기지 않으니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고 하나님이 왜 슬퍼요? 나를 섬기지 않아서요? 아니요. 지옥에 갈까 봐. 이 백성들이 지옥불에 영벌이라 거기서는 회개도 없어요. 한 번 들어가면 우리가요 심장이 멎어서 죽게 되는 그 순간은요 끝이에요. 지옥에 가서 회개도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천국을 우리 심령에 세워서 천국이 있음을 믿고 천국을 향하여 갈 수 있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것은 우상을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계명은요 서로 사랑해요. 그래서 용서하고 사랑하면 되는데 사랑을 못해. 왜? 다른 걸 사랑하니까. 우상을 사랑하니까. 그런데 내가 이토록 사랑했는데 나에게 상처를 줘? 미움으로 가요. 여러분 자녀도 지극히 사랑하잖아요. 내 말 안 들어? 미움으로 간다니까요. 그래서 용서가 안 돼. 나중에요 부모도 자녀랑 갈라쓰자 그래요. 그리고 너는 너 나는 나. 이렇게 지금 이 시대는 마지막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여러분 먼저는요 우상이에요. 우상과 싸우셔서 이걸 내려놔야 주님이 주인 되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교만의 자리에서 내가 옳다고 싸우지 마시고 입 다물고 내려오세요. 주님 채찍 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조롱해도 입을 다물었어요. 우리는 입을 다물고 그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끝까지 용서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멋진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예레미야 선지자의 이 슬픔이, 이 기가 막힌 현실의 재앙이, 아버지 하나님은 더 슬프다. 내 마음이 너무 아프고 나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내 사랑하는 백성들이 행하는구나. 내가 사랑하기에, 내가 용서하길 원하기에 내가 회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다. 하나님 아버지도 너무 슬프다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우리가 죄를 질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악을 행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너무 슬퍼하시고 안타까워하는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서 우리가 정말 내가 옳다고 주장하고 교만하게 살지 않게 하시고 용서하며 사랑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성령의 전을 세워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을 다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